오늘 새벽 기사 같아요. 인터넷 뉴스의 새벽 기사에 뜬 뉴스였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경찰서에 좀 굉장히 긴급하게 격앙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가정폭력 신고였대요. 자기가 아들이 전화를 한 건데 아버지한테 지금 가정폭행을 당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 빨리 와달라. 경찰에 긴급하게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서둘러서 이제 그 집에 도착했더니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마주보고 씩씩거리면서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었대요. 그 아들이 의과대학생인데 학교에 자퇴서를 낸 거예요. 자기는 의과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야. 아버지가 의사라서 아들도 의사 삼게 하려고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했는데 결국 못 견디고 난 이게 도대체 마음이 안 가.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서를 제출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둘 사이에 이제 막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났고 이걸 극렬하게 자퇴를 반대하던 아버지와 갈등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싸우면서 얘기했던 또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경찰한테 들려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과정에서 막 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렀대요. 당신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청나게 모욕적인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대요. 아버지랑 분리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는 자퇴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옆에서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이 기사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거운 기사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싸울 태세인데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들은 이미 자퇴서를 냈고 결국은 아들이 이기겠죠. 하지만 깊은 상처가 남겠죠.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 들린다면 이 아들은 나 교회 안 다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평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지. 이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일단 굉장히 유치한 좀 반론적인 질문을 먼저 몇 개를 생각해 봤어요.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다루고 싶어서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 자녀의 입장을 더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상당히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부모 입장인지 자녀 입장인지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부모 입장이면서 동시에 자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들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느냐 여부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거의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막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목사님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교육자님이 목사님네 자녀들은 다 너무 막 일꾼들이어서 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말렸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정의 분위기가 뭐 목사라고 다 잘 키우겠어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엄청 여러 번 때리기도 하고 막 엄청 화내고 이 다혈질 진짜 저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에게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고려하셨다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먼저 니네가 자녀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유치한 반론적 질문에 대하여 먼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역사는 결국은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힘 있는 남성 중심, 뭐 최근까지도죠, 힘 있는 남성 중심 문화죠. 힘이 있는 남성 중심 문화가 굉장히 길고 깊죠. 힘이 있는 남성들은 몰라. 저같이 힘이 좀 없어 보면 같은 남자라도 알아요. 전철 타보면 벌써 이렇게 소외감이 느껴져요. 이게 좀 공기가 달라. 제가 선 자리와 이게 좀 키 큰 사람이 쓴 자리에서 공기가 좀 달라요. 대부분이 공감을 못해서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 속상한데, 근데 어쨌거나 힘 있는 성인 남성 중심 문화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성인 남성들은 몰라요. 그 여자들의, 아이들의 그 소외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술 작품에 누가 등장을 많이 하냐가 그 시대의 그가 주인공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세의 작품 보면 성직자들이 많고 귀족들이 많죠. 뭐 하층민들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중세 예술 작품에서 어린 아이가 독자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때가 중세 말기예요. 15세기 때나 돼서야 이제 어린 아이가 독자적인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일단 아동 중심 교육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을 그동안 어른 중심으로 이제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장작 루소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제서야 나온 거죠. 그리고 아이의 법적 보호권 개념도 19세기에 가서야 나왔고,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이라는 게 나온 게 1924년인데 이것도 선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게 된 배경도 1차 세계대전 때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고아들이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동 권리 선언이라는 거를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동 범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이나 아동 학대는 전통의 강자죠. 아동 학대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격상시키셨죠. 천국의 모델은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바울도,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나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질대로 내뱉어서 아이를 분노케 하지 말아라. 아이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녀들을 낙심시키면 안 된다. 낙심은 죽음의 냄새거든요. 낙심시키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그 오늘 새벽의 뉴스, 또 아이가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대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때려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공대 지하 보일러실에서 법대 4학년생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사건, 제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어요. 그게 자기는 옛날부터 공대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법대에 보내가지고 4학년 때 공대 보일러실에 가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자녀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말아라.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성질대로 내뱉어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제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셨겠어요? 아시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하셨다면 그 위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무슨 뜻이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건 틀렸어, 이건 비현실적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 답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한 아버지로서, 완전한 아들로서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아버지로서는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사랑으로, 그리고 심지어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죠. 배신당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실 만큼 절대적 신뢰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죠.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완전한 사랑과 신뢰로 키우시는 아버지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완전한 아들로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가혹한 그 버리심, 그 버리시는 아버지에게 끝까지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는,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다음에 뭐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나를 버리는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드리는 아들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마땅히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다. 현실은 여전히 불편하죠. 힘들죠. 그것도 사실이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9년 동안 밖에서는 목사를 사칭하는 아버지로부터 집에서는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김영서 자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 자매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이 도대체 가당하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해요. 어떤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자식에게 분노를 못 이겨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뭐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끊었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돼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예들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송구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들은 별 생각 없이, 아무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그런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한마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자기 습관에 쩔어가지고 자녀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툭툭 던질 수 있는 거죠. 혹은 냉담한 표정으로, 나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거든,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나는 나만 지금 중요하거든,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깊이 줄 수도 있겠죠. 야,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완전히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죠.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저는 10대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제 인생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지, 제가 특별한 목사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 생활을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해결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존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한 존재가 형성되는 그냥 단순한 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니까짓게 뭘 알아,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층위들로 복잡하게 형성돼서 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 않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면 일단 이해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20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충동적이고 분노하고 막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상하기로는 이 아이가 엄마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어느 나라 출생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막 엄청난 혼란을 겪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그 엄마 생모가
지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지우려고 무슨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들을까 봐 나 교회 안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들을까 봐 나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한쪽으로 막 몰아갔는데, 자, 이제부터 이런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덜어 있는데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것에 바르게 대답하기 위한 복음적 성찰은 뭘까? 일단 여러분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구약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부모가 더 이상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자가 생존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부모를 마땅히 부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 연금도 있고 뭐 그런 장치가 최소한의 장치들이 좀 있고 정부에서 뭐 노인연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만 있다면 불행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경제적 측면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자, 이 공경한다는 이 말, 요 카베드라는 요 말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겁게 여긴다, 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너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너의 부모를 마치 너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가볍게 다루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를 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나를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부모에게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지실 것을 믿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비록 내가 부모보다 건강할 수 있고 부모보다 더 힘이 셀 수 있고 부모보다 돈이 많을 수 있고 부모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요건들보다 부모를 더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이게 하나님이 두신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에덴의 망령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문제예요. 스스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살아.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집에서 자식들이 약간 날 무시하는 것 같아도 제 기분 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인생을 살기 싫어지면서 막 때려 죽이고 싶어지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배고프다는 뜻이지 자식이 그만큼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어디서부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된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이에 맺은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비현실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겸손히 그 뜻에 머물러 있는 게 생명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못하러 만들어 거기다가. 안 만들면 되지. 괜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어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은 답답한 진실이죠. 뭔가 궁금해져. 답답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뒤트는 뱀, 사단, 원수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진실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에덴의 비극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죄하죠. 판단해줘. 막 야단을 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우월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늘 전제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곡해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뭐야 이게, 만들어 놓고 뭘 못 먹게 해.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뱀의 유혹과 합이 딱 맞은 거예요. 그냥 합이 맞았어, 딱.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복종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민이. 그래서 켈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켈빈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이 죄의 감사인 인간 본성에 안 맞는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자만을 이기는 복종을 가르치시려고 부모라는 상징을 두신 거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복종과 자만, 이게 이제 핵심 키예요. 우리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벌써 무거워져. 근데 자만은 무겁다기보다는 무거워지죠. 근데 나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다고 전제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김용규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썼죠. 교만은 심리적 개념이고 자만은 존재론적 개념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만의 원천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존재 자체가 자만이에요.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선언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전제 위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을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뭐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이죠. 그게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만은 존재의 문제예요. 근데 교만은 태도의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태도냐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겸손은 뭐죠? 비우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 왜? 비워져 있으니까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여기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뭔가를 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막 그게 없으면 늘 여기가 배고프고 공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겸손할 수 없게 해. 근데 자만은 겸손할 수 있게 해요.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자만은 스스로 배부른 거야. 스스로 배불러.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해. 혹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선행도 할 수 있어.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될 때까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해지려다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묘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만보다 자만이 훨씬 더 무서워요. 교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 예수님이 날 받으셨다는 게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져. 그런 사람은 교만이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만은 예수님으로 배부른다는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게 꽉 차 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자만이에요. 존재 자체가 나는 옳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재앙적인 이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만에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내 존재 자체가 자만이 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목사야. 근데 자만 그 자체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가장 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내 안에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좀 두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토록 재앙적인 자만을 이기려면 공손한 복종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그 고귀한 배움의 통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계명이지. 12절 다시 읽으실래요?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니네 부모가 잘 될 거야. 니네 부모가 오래 살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계명이에요. 너가 이 질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질서 안으로 너를 기꺼이, 너 판단에는 나 그 질서 들어가기 싫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가 밖에 서 있으면 생명이 흐르는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믿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나를 믿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 너를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 길을 가거라.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표적인 그 믿음의 조상들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의 대표적 케이스를 들려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말도 안 해. 자기를 그냥 데리고 가. 그리고 어디 산으로 끌고 올라가. 꽁꽁 묶고, 발가벗겨서 꽁꽁 묶여. 그리고 불 떼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눕혀. 칼을 들어. 그때까지 이삭은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어. 지금 아버지에게 뭐가 있는 거야. 그냥 믿고 가자. 혹은 아버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냥 가자. 죽어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걸 본 거죠.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죠.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기 대신 준비하신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메시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 대신에 누구를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분을 보내셨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대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근데 재밌게도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야곱이 몇 살에 세상 떠났죠? 몰라도 돼. 147세. 미안한 표정 안 지셔도 돼요. 근데 이삭은 몇 살에 죽었어요?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재밌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냥 말하자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자꾸 뭔가 꼬여. 뭐가 안 풀려.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복잡해져. 뭔가 혼미스러워 자꾸. 그리고 뭔가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어디선가 턱턱 걸려. 그런 분들 중에 부모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 이슈.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직 미해결 과제가 있는데 그걸 방치하거나 애써 잊어버리려 하거나 여전히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해결하지 못한 채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각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 이슈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부모이지만 동시에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자녀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부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야,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너 진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너 그런 말 몰라?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거죠. 자녀의 현재의 태도에 나의 과거가 영향을 끼쳤죠. 자녀의 현재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나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과거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거죠. 나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기보다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한 나의 모든 날들조차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쌓였을지를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의 참 큰딸이 참 잘 커줬지만 가끔씩 얘기해요. 섭섭했다고. 뭐가 섭섭했냐면 초등학교를 4군데인가 다녔는데 아빠 때문이죠. 전적으로 저는 열심히 산 것뿐이죠. 열심히. 아빠 때문에 4군데를 이사했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었는데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제가 역삼동에 있다가 안산으로 가서 안산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6학년 전학을 해가지고 그때도 두 달 다니고 졸업했어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좀 서운하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막둥이까지도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저로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날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부모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가 단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정도 수준에 그치는가? 나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뭔가 뜻이 있을 텐데까지는 나는 왜 못 나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성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부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모님은 내가 자만 대신에 겸손을 배우도록 나름 방식대로 수고를 다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전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오면서 족쇄가 풀리는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구나, 사람이 보이는구나, 뭐가 안 보였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길이 보이는 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걸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지만 바람 펴서 제 이복 동생을 낳고 생활비 안 갖다 줬고, 가끔씩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해 위협을 하기도 하고 별별 짓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자기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뭔가를 얻은 거가 있어, 뭔가를 배운 거야.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제 성격, 제 아내가 자주 그래요. 제 뒷모습을 보면 시아버지랑 똑같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부모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극단적인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분노가, 미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사 초년 시절에 가르쳤던 우리 고등부 친구가 저에게 고백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너무 분노가 사겨지지 않는다고. 이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용서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써 망각하려고 하면서 살거나 모른 척하면서 살거나 연을 끊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분노를 사귀면서 살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사실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화해할 수 없어요. 당장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젠가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제가 기꺼이 용기를 내서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게 어느 날 저도 40대 초반에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오면 그냥 그날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 대한 감추어진 분노와 미움이 부모 비슷한 사람을 보면 또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부모가 남긴 어두움을 좀 깨워주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또다시 막 살아나.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공짜만 들어도 신물이 나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기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우리를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면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명하신 것은 너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거야.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20년 넘게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김영서 자매, 아까 얘기했던 김영서 자매, 아빠로부터 9년간 성폭행당한 김영서 자매를 다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 자매는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게 이 자매의 용서였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살기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로서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최선의 공경이었을 거고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너 날 믿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날 믿고 나에게 맡기고 사는 길을 걷기를 바란다. 부디 사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이죠. 그걸 우리의 삶 전체로 경험하고 누리고 증명받는 동안에 어느새 세상의 빛이 되는 누군가의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